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예심선교회와 김기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수목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춘범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심 전도사관학교 본부 지부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수련회 복음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간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과연 복음학교와 관련해 간증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가? 또 오늘 교회의 성장을 고민하며 열망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이야기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음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 수목원 교회는 34년 된 장로교회입니다. 34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서 24년, 그리고 현재 구로구 오류동에서 10년 은퇴하신 일대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서구 하곡동에 있던 교회가 현재 자리로 온 것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던 시기에 교회를 건축했던 한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나기 직전에 인수합병하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곡동에서 현재 교회까지 거리는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30분 자동차로 걸리는 거리입니다. 또 두 교회가 합병해서 작년 기준 120명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하곡동에서 따라온 성도들은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떨어지고 또 인수합병했던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맞지 않아서 떨어지고 또 일대 담임 목사의 은퇴와 관련해서 몇 분의 잡음이 있었는데 그 잡음 때문에 현재는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 주변에는 반경 500m 이내에 연세중앙교회 그리고 평강교회가 위치되어 있고 또 수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빡빡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8월에 후임 목사로 부임해서 수요예배 설교하고 저와 방향이 같아서 어느 권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면서 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상황을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둥이는 다 도망가고 악바리만 남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순둥이는 다 도망가고 악바리만 남은 교회입니다. 후임 목사로 청빙받아 20개월 만인 2018년 5월 27일 날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교회를 살릴 길이 전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심을 경험한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지쳐 떨어져 버렸고 나이 먹은 전도사님 한 분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한두 시간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란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학교가 우리 교회를 살릴 대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닌 상황에서 복음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내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인데 내 바람대로 복음학교가 성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연말 공동회의 담임 목사 청빙투표는 부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께 말씀드리고 복음학교 모집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인원으로 모집했는데 저희 사모 포함해서 4명만 복음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린다면 개강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정해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복음학교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은가 그리고 어떤 요일이 가장 좋은가 물었더니 금요일 날 7시 30분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에 그냥 일타 쌍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7시 30분에 복음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한 사람을 뽑아서 숙제, 지각, 결석의 벌금을 먹이로 하고 거기서 나온 모아진 돈은 회식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교재를 배포하고 매주 숙제를 내면서 숙제 결과를 단체톡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다들 50대인 일기생들이 매일처럼 숙제를 하고 숙제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올라오는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숙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 과정 중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연계시켜서 이들이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한 달 전인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생명 전도축제라 명명하고 3주간 동안 교회 앞에서 부침개를 구우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학교 일기생들이 앞장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휴가를 내고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들입니다. 작은 인원이었지만 복음학교 일기생들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가 한마디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고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이 메어서 울먹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 나타난 제일 좋은 변화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워크숍을 참고하면서 매뉴얼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8주 과정으로 구성해서 첫 주는 개강 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8주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8주 차에는 수련회나 교제의 시간이 있음을 미리 예고해 줬습니다. 카카오톡에 단체 톡방을 만들어주고 매일 숙제 보고하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번 주 숙제로 명암전도지와 10초 메시지 1, 2권을 매일 한 번씩 읽도록 하고 숙제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워크북을 보면 1주차 워크북을 보면 명암전도지 녹음하기와 메시지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 과정을 이번 주 숙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읽고 숙제하게 했고 매일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2차 워크북을 보면 만화전도지 1, 2번 녹음하기와 메시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내비게이션 영상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숙제는 만화전도지 1, 2번 읽고 숙제하기, 녹음하기, 그리고 행복 내비게이션 읽고 녹음하기 숙제한 후에 또 단체 톡방에 숙제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형태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읽기 숙제를 8주 동안 매주 다른 교재를 읽게 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금요 기도회 전 시간이 모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시간을 옮겨서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했더니 나눈 시간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했고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10,000원씩 걷어서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은 총무가 공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식사비를 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히 2기는 8명이 하게 했는데 모두 임직을 위해서 피택된 사람이거나 장로, 권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아마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읽기 숙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복음학교에 와서 훈련받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워크북 5주차 매뉴얼을 보면 만화전도지 7번 지옥이 정말 있을까, 8번 왜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간에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압력밥솥에 그 팔뚝을 이렇게 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뚝만 살짝 떼어도 이렇게 아픈데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진다고 하니, 영원히 이어진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학교를 졸업하기에 너무 아쉬워했고요. 졸업 후에 눈에 띄게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정도라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면 다른 교회는 아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순둥이는 다 도망가고 악바리만 남은 교회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학교를 하면 아마 교회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학교 운영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전도할 것인가?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진 전도자를 훈련시켜 만들 것인가? 저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만 시키지 말고요, 본을 보여주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창피했습니다.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얼마나 목사들이 전도를 안 했으면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성도들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그러세요. 내가 하기 싫으면 우리 성도들도 하기 싫어요. 불볕대에 나가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앞장서세요. 앞장 안 서면 성도들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랍니다. 나가서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세요.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하면 교회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란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대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작전 사령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세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요, 복음학교를 시작해 보세요. 몇 사람이든 좋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4사람으로 시작했다고. 9월 9일 날짜 3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학교 1기 4명, 2기 8명, 그 다음에 청년 복음학교가 또 있습니다. 청년 복음학교 아이들이 8명. 걔들은 졸업을 시키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제3기가 시작됩니다. 나 혼자 전도하기는, 나 혼자 전도하면 나 한 사람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